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이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서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대상은 케냐의 농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고 경험들이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저에게 크게 와닿았다는 것은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농아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농아들이 말을 못하시는 것은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좀 새롭게 들리고 좀 의아하게 들렸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듣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이 우리 목소리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요즘 이 경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트로트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팝도 있고 종류별로 모든 경연 대회가 많은데 전부 잘해요. 남자도 잘하고 여자도 잘하고 애도 잘하고 어른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얘기를 했더니 그분 얘기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음악, 이런 음악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이 들을 때에 듣는 것을 소리로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음악들, 실력 있는 분들의 그러한 음악을 계속 들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노래를 많이 하면은 아이가 태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나서 시키지 않아도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잉태 중에 찬양 한 번도 안 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 너는 왜 찬양할 줄 모르냐 하면은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엄마가 안 했잖아요. 이 얘기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 저는 이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만큼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 생각이 가득 찼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첫째는 기적의 선지자. 왜 기적의 선지자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총 850대 1로 바알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그 시합이 있었죠. 긴 이야기는 줄이고 엘리야의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불을 내리시고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놀라운 불의 사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기적들도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기적은 아합 왕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부정부패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가뭄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얼마나 살아있는 생물들이 허덕이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러니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 기적의 선지자가 그 기적과 능력은 온데 간데 없이 그 불의 사자, 그 비를 내리는 그러한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파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조카 없나니 나를 이제 그만 거둬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그만할랍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탈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합 왕은 이방의 왕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은 북왕국에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방 종교로 그것을 바꿔버리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였습니다.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죽였어? 엘리야가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전해. 내일 너는 네가 죽인 내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줄 알아.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도 아주 멀리 도망가서 제일 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내가 애를 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다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나만 이제 남았습니다. 조카원이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되었습니다. 저를 데려다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시고 힘을 돋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그곳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십계명을 받은 산이죠. 거기에 동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느냐?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뭐 돌도 부수고 뭐 엄청난 토네이도 같은 그러한 파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그 지진의 파워, 그 파워 앞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이 나타납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 대신에 선지자로 삼아라. 그리고 너 혼자라고 그렇게 탄식했지. 혼자가 아니야. 너는 네가 다 아는 줄 알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겼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자, 이 이러한 얘기, 기적의 선지자 갈멜산 전투에서 불이 임한 불의 사자,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자, 이런 사람이 왜 이토록 탈진해서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있는가? 문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청각의 문제예요. 탈진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청각의 문제입니다. 듣는 것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이세벨이 너는 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도 죽을 줄 알아,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마음을 열고 그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에 자기 마음을 허용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뭐 불의 사자, 기도의 능력의 사람, 온데간도 간데 없이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할랍니다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결국은 듣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저 사람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순수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할수록, 진실하게 섬겼을수록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인가.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의 사람, 불의 사자도 빠져버린 함정이었다면 우리도 얼마만큼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죠.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섬겼는데 의심하는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온갖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뭘 해줬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식 없다 생각하고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하지를 않았어요. 바람처럼 그냥 강한 바람으로 아합 궁을 날려버리고 아합이 이세벨 꼴보기 싫은 사람들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지진처럼 짝땅이 갈라져서 그 아합 궁을 완전히 삼켜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불러서 깡그리 태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세미하다고 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야만 잘 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오늘도 듣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사람의 음성에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나의 양심과 나의 신앙까지도 거기에 그냥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유별난 사람일수록 쉽게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인가? 엘리야처럼 그래, 이만하면은 내 때가 된가 보다, 다 놓아버려야지,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무서운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hisper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속삭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삭입니다. 이리 가까이 와봐. 할 말이 있어. 시크릿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가까이 오죠. 좀 더 가까이 와봐.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돼. 시크릿이라니까. 그러면서 가까이 와요. 그러면은 I love you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강한 바람으로 말씀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말씀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마이크가 지금
저의 설교 소리를 증폭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까지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밖에 제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삭이신 하나님. 왜 속삭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지진 같은 일을 하고, 내가 무슨 큰 바람 같은 일을 하고, 내가 무슨 큰 불 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훈련을 할 때에 새가족이 오면은 그 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교재 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나간 집 나간 아들 얘기가 있어요. 집을 나간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죠.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고 둘째가 자기 재산 달라고 해서 큰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사용을 하고 다 써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었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이럴 수가 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발견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다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그러느냐? 아버지 집에 다 좋은 것이 풍족한 것이 있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아버지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가 벌겠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그것을 아버지께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됐다. 없어도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러나 이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잔뜩 샀습니다. 사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을 받으실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른손에 한 보따리, 왼손에 한 보따리, 등에 한 보따리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꿈과 자기의 희망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유서를 남겨놓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보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이거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다가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나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를 위하여서 이만한 일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는데 뒤에서 의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뒤에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에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심지어는 내 신앙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뭘까요? 이제 족합니다. 이제 그만할랍니다. 이제 도망갈랍니다. 이제 죽을랍니다.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청각이 문제예요. 듣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열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데 들려오는 것은 오히려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세미한 음성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재앙이 아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고통 갖고 가운데 있지만은 재앙이 아니다.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속삭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조용한 세미한 속삭임을 듣지만은 기도는 크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소음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큰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 소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진실되게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면 큰일 납니다. 엘리야처럼 아무리 불의 사자라도, 기도의 능력의 사자라도 이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로 다시 부흥하게 하리라.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40년이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위튼 칼리지라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에 에드윈 오르 박사가 위튼 칼리지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출입을 갑니다. 영국에서 갔던 곳은 어떤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박물관은 원래 박물관이 아니고 개인 집이었어요. 개인 집이었다가 박물관이 되었는 곳인데, 개인 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을 이룬,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집이에요. 목사관이 박물관이 된 것이죠. 이리저리 그 집을 돌아보는데 어느 한 침실에는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 침실에는 무릎 자국이 나 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이것이 존 웨슬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리인데,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다 돌아보고 이동을 위해서 버스에 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인원 점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지 살펴보니 빌리 그레이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르 박사는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물관에 가보니 그 존 웨슬리의 그 침실, 기도로 무릎 자국이 있는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빌리 그레이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니 Oh Lord, one more time. 주님, 한 번만 더. 주님, 한 번만 더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규적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153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시간을 맞춰놓고 알람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알람이 울리는데 하루에 3번씩 그 알람 시계에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한번 오랫동안 하라 그러면 힘들 텐데 5분씩이니까 하루 5분 3번씩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읽으면 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면 되니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의 자녀들, 정직한 자녀들, 성실하게 자기 실력을 키워나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고치는, 그럴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 기도를 한다고 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세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처럼 지진처럼 바람처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청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문제예요. 탈진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문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탈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케냐를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 음악을 하는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귀한 지혜였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는 이 소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귀 속에 속삭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부흥케 하리라. 존 웨슬리의 하나님, 빌리 그레이엄의 하나님, 오 주님, 한 번 더 우리 가정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복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탈진하는 것은 결국은 청각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특별히 열심히 섬긴 사람일수록 탈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주님의 속삭임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Oh Lord, one more time. 하나님 한 번 더 부르시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